창조절 셋째 주일, 오늘은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남신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동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찬송가 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있음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 불의하며 또 주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용서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겸손히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참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을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예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전체 남신도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안성령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추석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교회 밖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 주일에 저희 남성 신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아내와 가족을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창조절을 맞아 한국기독교 장로회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정한 창조절 탄소 금식 셋째 주간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전 세계를 덮친 기후변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교회 남녀노소 모든 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늘려서 하나님 창조 세계의 지킴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에 맞는 주일입니다. 연휴 기간에 동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온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넉넉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승진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라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솔로몬의 회장님이신 김형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리자라는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장로회가 제정한 남신도의 주일에
예배하시는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 우리 안성윤 집사님의 기도처럼 성경의 말씀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님 안에 형통하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또 가정에 흘려보내시고 또 직장과 일터 사회 속에서 흘려가게 하시는, 우리 또 특별히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동원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남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잠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갈까라는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제 그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막 그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막 굉장히 막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잠시 강단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우리 지난 솔로몬의였죠. 뭐 솔로몬의만이 아니라 우리 남신도 전체에 오늘 저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나와서 귀한 찬양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저희 뒤에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우리 동원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남신도 우리 뭐 회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이러한 남신도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도분들께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이 교회당에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죠.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주보 설교난 그 아래 보시면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문 있지요. 주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말씀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정말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을 정말 선도하고 세상의 그 소망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화기 시절 1907년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 물론 이 부흥운동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이 교회에 공동체로 모여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그 회개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이 1세대죠. 개화기 시절 이 평양의 대부흥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60년대, 그 70년대를 보게 되면 가난과 질병, 소외의 시대를 살았던 이 산업화 시절에 또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많은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또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간절함이 성령의 운동으로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3세대 운동으로 그 제자 운동, 한참 그 80년대 또 90년대 그 제자 운동이 정말 돌불처럼 번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고민과 노력들, 이러한
큰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4세대의 그런 시간들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제 거기에서 따라가기조차 버거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이 다원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이런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로서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 이 복음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다시 우리가 우리가 던져야 될 그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이에요. 복음이라고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그 질문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갖는 이유, 신앙을 갖는 이유, 신앙의 출발점, 목표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병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16절에서부터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잘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도대체 무엇이 복음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물어요. 권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님 이제 저 먼저 살짝 피해 다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찌르면 나와야 돼요. 찌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이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오늘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6절이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잖아요. 제자를 삼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은 또 뭐예요? 제자를 삼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제자를 삼는 일, 가장 마지막 당부하신 것도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한가위 감사주일에 이 어려웠고 무거운 주제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또 남신도의 주일이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또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얼굴 이렇게 무겁게, 야, 오늘 한가위 주일에 좀 한가하게 좀 예배 드리고 하려 했더니 목사님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저도 그래요. 왜 이 귀한 무거운 어떤 부르심의 그 우리의 사명 앞에 우리가 한가롭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하시는 또 주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름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있어요. 첫째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고 가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준비한 사람이 무리예요. 제자는 반대죠.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님을 따라가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있던 곳을 떠나갈 준비, 예수님을 따라 떠나갈 준비하는 사람이 제자라면, 언제라도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목적이 이루어져서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쉬워야 예수님도 필요하고 내가 좀 부족해야 되는데 이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떠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예수라면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떠나가고, 이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요, 목적이 이루어지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든 나는 주님을 따라갈래요, 이러한 성도가 제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누가 물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물음 앞에 누구긴 누구요? 나지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송승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사정을 우리가 보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이 헬라어의 그 원문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문장 안에 여기에는 이리로 하는 그 전치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따라오라. 이 말씀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나를 따라 이리로 새로운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길로 갔습니까? 어느 길로 갔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과거에는 그냥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리로라 할 때에 제 길로 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지금 잘 가시고 계십니까? 잘 가시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리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컴퓨터에 그 바이러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깔았던 프로그램을 싹 지우고 새로 하나씩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새롭게 다 포맷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이제 설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지난 시간에 불법도 있고 불의도 있지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삶, 관역에서 기껴진 삶, 이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범죄함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영광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하에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영광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영광 나에게로 다 돌려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삶, 이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추구해가는 바로 그러한 삶, 육체의 본능과 쾌락을 쫓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없음으로 우리는 서로 비통해하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그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방향으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으로 우리 새롭게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잘못 세우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면 뭐합니까? 목적이 제대로 서질 않는데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물질이 있으면 물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분복을 누릴지라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부러울 수 있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열매가 되겠으며 주님 앞에서 무슨 선한 칭찬과 주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정욕에 이끌려서 썩어질 것을 목적과 가치를 두고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속에서 목적을 세우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 64년 그 유명한 그 로마 시대 그 대화재로 그 로마시 전체가 숫덩이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이 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 네로는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 기독교인들이 벌인 일로 여론을 조작해서 이 모든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잖아요. 억울하게 화재 주범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고문을 받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몰래 숨어 이제 지하교회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잡히게 되면 바로 처형에 처해지는 그 살벌한 극도의 불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상황 속에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받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안 잡아갑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당신이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들은 순교당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늦게 누움, 수고함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에너지, 모든 힘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들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양식이 되지 않고 오늘에 먹는 이 육의 양식이 영원한 영생한 양식을 쌓는 그 일들을 위한 오늘의 우리의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시의 영광과 유익 때문에 주실 영원한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잠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 잠시는 모면할 수 있고 잠시는 즐거울 수 있고 잠시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자유,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잘못된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파기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가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목적, 주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옛날에는 내 마음에 마틴 루터만 보였습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마틴 루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설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세우고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 가려면 학생이 학교 가방에 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 수업에 와서 책이 없는 경우도 있대요. 왜요? 가방을 놨다 그냥 갖고 가가지고 시간표를 안 보고 그냥 전날, 예를 들면 수요일날 그 수업에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그냥 목요일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책이 없네요. 가방을 새로 안 싼 거예요. 직장에 가려면 서류 가방이 있어야 돼요. 여행을 가려면 여행 가방에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에도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지방에서 선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청년이 뭐 그래. 왜? 여권을 놓고 왔어요. 여기 인천공항 가려면은 지방에서 한 3시간 걸리는데 여권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권 놓고 왔는데 못 가잖아요. 돌아간 일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들고 있는 가방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짐을 다시 싸야 돼요. 혹시 여러분 빠뜨린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혹시 빠뜨린 건 없습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을 그걸 그냥 가방에 콱 넣어서 정말 여러분 넣어야 될 것을 넣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들은 다 어부였지요.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지금 생업의 현장에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그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다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거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거기에 두고 품꾼들을 두고 아버지를 자리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버린 것은, 지금 내려놓은 것은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있으면 좋고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거를 또 왜곡해서 그래 오늘 갔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이야기고, 자 이제는 오직 다 있는 거 다 통장까지 내놓고 다 버리고, 잘못 믿으면 그렇게 이단에 빠져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버리라고 할까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예전 가방이나 지금 가방이나 똑같이 그 안에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똑같다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 강단에서 시간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전문가가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를 꺼내고 거기에 큰 주먹만한 돌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꽉 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이 강사가 그 테이블 밑에서 작은 자갈들을 꺼내어서 또 거기에다가 또 넣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쌌어요. 여러분, 자, 이 항아리 이제 돌이 다 찼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모래를 가져다 이렇게 쑥 부어요.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실험의 요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 강사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나중에 작은 돌, 모래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돌을 넣는다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방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큰 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방에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큰 돌을 넣으면 작은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물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작은 모래 넣고 작은 자갈 넣고 물 하다 보면 큰 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에 채울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감으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라. 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제자는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 길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의 가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신도회가 그런 남신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를 따라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 42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성품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남을 수고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범사 감사, 추석 명절 맞이 감사, 병원 퇴원 감사,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자녀들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드려집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견금과 또 장학의 헌금, 또 월정 헌금, 또 남신도의 주일 헌금, 특별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하신 계획 이루어가는 우리들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태 남신도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배원 장로님 나오셔서 남신도회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목적 및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가 되라는 주제로 57회기 남신도 전국연합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과제 수행에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특히 국외 선교에 큰 비중을 두며 이웃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일, 교회 성장을 위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보존과 생명문화운동, 타교파 및 세계적 교계와 유대를 갖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행사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예배 및 민주묘역을 방문하였고 한신대학교 및 한신대학원, 영생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가진 한반도 평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참여인원 부족으로 실행치 못했던 청년의 연합 수련회를 올해는 남신도의 전국대회와 함께 연합으로 제48회 남신도의 전국대회 청년의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의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교회 남신도회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케 함을 목적으로 교회를 위한 남신도, 이웃을 위한 남신도, 타 교단 및 세계 교회와 유대를 갖는 남신도, 남신도 운동 지침을 기저로 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남신도회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02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너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를 따라가고자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오늘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동원교회 남신도회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또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